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마을 전체의 복음이 들어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만남 중에는 우리에게 득이 되는 만남이 있고, 또 때로는 서로에게 해가 되는 만남도 있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해가 된다는 것이 있다. 사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고 쓸쓸한 말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이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만 같더라고요. 이 만남이 다 좋은 인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 여인과의 만남은 정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되었고, 이 만남을 통해서 여인의 삶이 아주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인의 삶에 있었던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고, 다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전체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 전 우리 미치그 식구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이 변했어요. 어느 정도로 변했는가 하면은 이 여인의 삶에 악연이었던 만남까지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만남에는 인연도 있지만 악연도 있고, 좋은 만남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만남도 있는 것만 같은데,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니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관계까지도 풀어져 가게 된다는 거죠. 악연이었다고 생각되는 그 만남까지도 예수님과의 이 마주침을 통해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마을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란 동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얽혀져서 그 마을을 떠나지 못한 채 그냥 숨어서 살아가는 여인이었던 것 아니겠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마을은 굉장히 가슴 아픈 마을, 악연과도 같은 마을이었겠죠.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고,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마을이었는데,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디까지 변했는가? 그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이 여인의 이제 인격과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많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서 그냥 내가 기도 좀 하고 일요일에 교회 좀 오고 이 정도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삶에 정말 깊은 것까지도, 우리의 삶의 상처까지도 다 변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더 주님 보시기에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도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삶에도 아름답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8절 한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주 놀라운 말이 일어나죠. 너무 빨리 읽었나요, 제가? 다시 28절. 자,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인의 삶에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대낮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겠습니까? 물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면 그 더운 대낮에 우물가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지금 물이 시급했습니다. 물이 없었으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는지 물 기르러 온 것도 잊은 채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다시 자기 동네로 되돌아 달려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좋았는지 물을 기르러 온 것조차도 잊어먹을 만큼 이 여인에게 충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 있어서 충격적인 것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기뻤고 너무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까지도 잊은 채 다시 동네로 되돌아가서 내가 만난 주님을 보시라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아니, 여러분,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빼먹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내가 조금 더 자는 것이 나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 생각해서 새벽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일이야 다음 주에도 오고 그 다음 주에도 오는데 오늘 이 사람 못 만나면 언제 만날지 몰라. 오늘 교회 가는 것보다 이 사람 만나는 것이 나을 것만 같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더 중요하고 오늘 내가 시급한 것도 더 중요하고 뭐 이런 등등의 것들. 그러나 이 여인의 삶은요,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요, 생필품, 물, 이거 없으면 사람이 죽는데 물을 기르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물 기르러 온 것도 잊은 채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나서 내가 만난 예수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정반대인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음 주에 예배하면 되지 오늘 친구 만나야 돼. 그러나 이 여인은 물이야 다음에 더 또 기르러 오면 되지 내가 오늘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 오늘 예수님과 이 만남을 결코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 만난 걸 가슴에 품고 그 기쁨이 사라지기 전에 마을로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 만난 걸 전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예배하면 되지. 다음에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기쁨,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밥은 좀 뒤에 먹어도 돼요. 잠은 좀 나중에 자도 돼요. 그 사람 또 다음에 연락해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주신 이 기쁨이 있다면 이 기쁨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 기쁨을 더 충만하게 누리시고 그 기쁨 가운데 더 깊이 나가는 우리 빛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요, 마을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에 나왔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갔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의 방향이 180도 달라지게 된 것 아니겠어요? 이 사마리아 마을은 이 여인에게 상처가 되는 곳입니다. 이 여인의 과거를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아마 사람들은 이 여인을 고운 눈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유대 문화라고 하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통이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한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 여인은 어찌 되었거나에 정결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고 사람들은 이 여인을 고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는데 왜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것을 다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보지 않을 때 조용히 와서 물 기르러 가는 거죠. 이 사마리아 마을은 이 여인에게는 영원한 상처와 같은 곳. 그러나 피하지도 못하는 떠날 수도 없는 이런 곳이 이 사마리아 마을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이 여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다 납득이 되진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다른 마을로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면 다른 교회 가서 새 생활해야지.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다시 새 생활해야지.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만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달랐어요. 이 여인의 변화가 아마 정말 이 여인의 삶의 방향까지도 바꿔놓을 만큼 놀라운 변화였던 거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 여인은 다시 그 말로 되돌아간 것일까? 그렇게 싫었던 사람들, 자신을 사람 대접해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조금씩 실마리가 풀려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의 말씀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게 모든 일을 말한 이 사람을 여러분들한테 보시라.
오늘 29절의 말씀의 포인트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마을에 들어가서 나에게 손가락질만 하던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전한다는 또 하나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개의 기쁨은 이 여인의 삶에 가장 큰 어떤 상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치유점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은 손가락질 받는 존재, 불필요한 존재에서 그 마을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피했지만 이 사람 메시아는 나를 피하지 않고 나를 만나주었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내게 먼저 다가와서 이야기를 걸었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나를 피했지만 이 예수님은 나를 피하지 않고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었다고 하는 감격인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지금까지는 이 사마리아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는 불필요한 존재, 사라졌으면 좋을 존재였지만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 난 뒤에는 그 마을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손가락질했던 내가 만났고 내가 그 메시아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이 여인은 그 마을에서 불필요한 존재, 이렇게 천도꾸러기와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 마을에게 가장 필요한 그 마을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전해주는 통로로서 이 여인이 쓰임받게 됐다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누군가에게 단 한 번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가 정말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그거 기쁘고 좋은 거죠. 내가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뭐 하나 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 공동체에 꼭 필요한 어떤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 저는 찬양 인도자였어요. 찬양 인도자는 주목받아요. 모든 우리 공동체 참 우리 정훈이 잘하고 정훈이가 있어야지 교회가 뭐 주목받는 역할을 했죠. 게다가 저는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모든 주목을 받는. 근데 아우리시를 갔어요. 국내 아우리시를 갔는데 또 이제 시골 교회 가서 이제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하는데 그 점심에 이렇게 우리가 개울을 보수해주고 있었는데 그 개울 보수해주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건가 가서 봤더니 제 이제 동생이었는데 이제 군대에서 이제 막 전역한 친구가 그 개울을 보수하는 데 있어서 콘크리트 흔히 하는 말로 콘크리트를 너무 잘 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거 못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막 군대를 전역해가지고 이 콘크리트를 이렇게 막 이렇게 치면서 너무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러다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찬양할 때, 얌전하게 예배할 때는 저 같은 사람이 필요했지만 바깥에 나가서 공구리 칠 때는 이 친구가 너무너무 필요했던 존재였던 거예요. 평상시 때 그는 그냥 군대에서 제대해서 예배할 때 저기 구석에 예배했던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그가 정말 필요한 곳에 가니 그가 정말 빛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쟤도 필요했다. 어쩌면 지금은 제가 더 필요하다. 그의 표정을 봤어요. 그날 저녁에 찬양 인도하면서 그의 표정을 봤어요. 너무너무 밝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내가 이 공동체에서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필요하지만 정말 소중한 친구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행복한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내가 전한다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을 바꿨습니다. 불필요한 존재, 천도꾸려와 같은 존재에서 그 마을에 메시아를 전해주는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이 여인의 삶을 바꾸고 방향을 바꿔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이 꼭 필요로 한 존재로,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이 천도꾸러기 같다 할지라도 정말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존재로 거듭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고 그렇게 주님의 만남을 누릴 수 있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말씀 중에 배우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양식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만이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만이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된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을로 달려가게 되자 이제 그 뒤에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사이에 삽입되어져 있는 말씀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양식을 준비해온 제자들이 이제 여인이 떠나게 되자 예수님에게 양식을 내어드리게 됩니다. 예수님 양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자들이 착해요. 예수님 먹을 양식을 구해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대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영적으로는 무지했지만 그래도 제자들이 착해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 착하기라도 해야겠다. 제 이야기예요. 잘하는 거 없어도 주님 보시기에 착하기라도 하자. 주님 잘 사랑하고 주님 말씀 잘 듣고 주님만 잘 따라가면 그래도 내 일은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탁월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목사도 있고 탁월한 성도들도 있고 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탁월하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따라하세요. 착하기라도 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착하게 삽시다. 착하기라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실 거예요. 주님 잘 사랑하고 주님 말씀 잘 듣고 기도의 자리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속에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진짜 착하기만 해요. 어리석어요.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숨겨놨나 보다. 또 여러분, 착하기만 하고 어리석으면 안 돼요. 이 정도까지 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몰래 음식 숨겨놓고 자기만 드셨겠습니까? 이제 제자들은 무지했죠.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는 양식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먹을 것만이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된다. 영양가 있는 거 찾아 먹어야 된다. 또 좋은 데 가서 먹고 싶다. 끼니를 놓치면 안 된다. 이게 우리들의 그냥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먹을 것만이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양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또 이에 공감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우리가 먹어도 허기질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세 끼 다 먹었는데 아침도 잘 먹고 점심도 잘 먹고 저녁도 잘 먹었는데 왠지 허전하고 허기가 지고 또 뭐 주워 먹고 그래도 또 허기지고 또 주워 먹고 내가 왜 이러지? 왜 자꾸 뭘 주워 먹고 그래도 허기지기만 하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육의 양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허기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적인 양식이 부족해서 허기진 것은 아니냐. 우리 존재가 사실은 영과 육과 혼이 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인 거거든요. 우리가 먹을 것은 많이 먹었지만 우리의 삶의 영적인 양식이 부족할 때 우리는 마음이 공허해지고 자꾸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그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릇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 내 삶에 허기진 것을 엉뚱한 곳에서 채우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영의 양식,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없을 때 우리는 허기질 수 있습니다. 자꾸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건 주소를 잘못 찾은 거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될 것이다. 우리도 먹을 것 중요한 거겠지만 이런 먹을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그래 주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덧붙여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3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4절 보게 되면은 그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더해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히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우리 35절 36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상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35절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기쁘고 하나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도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도 행복하고 거두는 자도 행복하고 그것을 먹는 자들도 행복하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유익한데 우리가 지금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에 가리워져서 내가 하고 싶은 나의 고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에겐 좋을지 모르지만 나는 불편하고 나는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장차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장차 너희의 미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된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여러분의 삶을 더 유익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만남 중에는요 정말 유익한 만남도 있지만 또 때로는 속상하고 또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만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좋은 만남이 우리에게 복이 되듯 정말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어져 가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더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어가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만남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게 되고 인격도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관계도 회복되게 될 것이라. 오늘도 주님을 만나시고요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양식이다. 먹을 것만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